네, 오늘은 우리 시편 91편 말씀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해 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라. 네, 우리 먼저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2월 26일) 오전 7시 59분 (2004년 12월 26일) 오전 7시 59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부 해안의 해저 40km 지점에서 리터 규모 9.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리터 규모 9.3은 주속 폭탄 270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 266만 개의 위력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베 대지진은 1600배 규모로 강진 중에 강진이었으며 지금까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서 일어났던 지진들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2004년 남아시아 대지진은 한태평양 지진대 중 1200km에 걸친 안다만 단층선에 균열이 생겨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충돌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초강력 해저 지진은 8분 이상 지속됐고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지층이 바다 윗바닥에서 수평 수직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여파로 바닷물 전체가 통째로 일렁이면서 일명 쓰나미라고 불리는 초대형 지진의 일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초강력 파도를 동반한 쓰나미는 남아시아 전 지역 해안으로 빠르게 뻗어나가 먼저 진앙지로부터 멀지 않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부 아체 지역 해안을 급습했습니다. 이어 최대 시속 900km에 달하는 쓰나미는 최대 100m까지 솟아올라 진앙지로부터 160km 떨어진 태국 남부의 세계적 휴양지 푸켓섬과 말레이시아, 1000km 떨어진 싱가포르, 2000km 떨어진 태국 방콕과 미얀마, 방글라데시를 거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인도 동부 및 스리랑카 해안은 물론 몰디브까지 밀어닥쳤습니다. 지진 발생 7시간 뒤에는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까지 쓰나미가 급습했습니다. 쓰나미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국가들만 해도 총 21개 국가였습니다. 멕시코 서부에 2.6m의 쓰나미가 급습했다고 하니 사실상 전 세계 해안에 쓰나미가 덮쳐진 것입니다. 이 쓰나미로 3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5만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국가별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24만 명 이상, 스리랑카 4만여 명, 인도 15,000여 명, 태국 5,400여 명 등입니다. 특히 세계적 휴양지인 푸켓과 몰디브 등에는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어서 수천 명의 외국인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한국인도 16명이 죽고 4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또 5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는데 국제연합이 추정한 재건 비용만 해도 120억 달러, 하나로 약 14조에 달했습니다. 아프리카 또한 피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쓰나미로 인해 탄자니아에서 10명, 케냐에서 1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의 수백여 명의 사상자와 수만여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습니다. 소말리아의 경우에는 117척의 배가 가라앉았으며 2천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엔 독립을 주장하던 아체 지역 쓰나미로 15만여 명이 죽을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저항군이나 인도네시아 군이나 가릴 것 없이 쓰나미 피해로 인해 무기한 휴전에 들어갔고 결국 아체 저항군이 독립을 포기할 정도로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섬은 도시나 마을 자체가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리기도 했습니다. 인명피해가 특히 심했던 것은 남아시아 지역에 지진의 조기경보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미리 대피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35m가 넘는 쓰나미에 휩쓸려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또한 그때나 지금이나 남아시아는 경제적으로도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 대비태세는 둘째치고 이후의 사고 수습마저도 매우 미약했습니다. 의료시설이나 구조활동 등 많은 외국인 지원이 필요했죠. 게다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남아시아로 휴가를 보내러 온 외국인도 많았기에 더더욱 피해가 컸습니다. 지진 피해가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 구호사업이 시작되어 2005년 2월까지 40억 달러, 하나로 약 4조가량의 국제구호 성금이 국제연합에 전달되었습니다. 한국도 1억 5천만 달러를 네, 여기까지 2005년 보겠습니다. 1월 6일에 다음 화면 보실까요? 자,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부 해안 40km 지점에서 발생한 이 지진을 2004 복싱 데이라고 부릅니다. 169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고요. 3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잃었고 5만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쓰나미가 일어나던 때에
바다 밑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가장 깊은 바닷속에 있던 사람일수록 안전했다고 하죠.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쓰나미가 일어난 것조차 모르고 유유히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런 일은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상식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바다 표면에서는 큰 파도가 일어나고 쓰나미가 해안가 마을을 덮치는 바로 그때에도 산소 마스크를 하고 바닷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그곳은 가장 고요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 인생에도 이런 안전한 피난처가 있을까요?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날 때 잠수부가 바닷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가장 안정하고 평온을 누리듯 이 코로나19 재앙으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하며 장시간 코로나19로 지속되는 이 경제가 또 어려워지는 이런 시기에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있는지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의뢰한다 라고 오늘 이 시편 91편을 쓴 시인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위기 속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3절부터 10절 말씀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자, 이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6절, 7절, 10절에 어떤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재앙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는 화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상황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에 볼까요? 어떤 재앙이냐면 먼저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올무는 보통 새를 잡을 때 쓰는 도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의 다리를 묶거나 몸통 전체를 씌우는 올가미를 말하는데 이 사냥꾼의 올무가 의미하는 것은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음모와 계획으로 만들어진 그물, 함정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심한 전염병 더 설명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것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 대한 설명이죠. 전쟁 중에 밤에 기습적인 공격을 당하는 것.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적군이 퍼부어대는, 그렇죠? 낮에 퍼부어대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은 어떤 것이다? 자는 사이에, 즉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 몇 명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 아주 처참한 재앙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심으로 나는 어떻게 한다? 나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라고 믿음의 담대한 선포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시인은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자, 3절이 여러분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왜냐하면, 내가 왜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냐면,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선포하면 그는 누구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 여기 보시면 건지실 것이다. 그렇죠? 덮으실 것이다. 방패와 송방패로 막아주시고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화가 미치지 못하게,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것은 독수리가 아주 큰 날개로 새끼들을 덮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닭을 보면 암탉이 자기 새끼 병아리들을 이렇게 날개 안으로 불러 모을 때가 있죠. 어떨 때일까요? 뭔가 위험이 찾아왔을 때, 그렇죠? 매 같은 것이 그 새끼 병아리들을 낚아채려고 가까이 올 때 어미 닭은 자신의 날개 아래로 새끼 병아리들을 불러 모으는데, 근데 이 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너무나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 독수리들을 보호하듯이 어미 닭이 병아리들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깃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죠. 방패는 온몸을 덮어주는 아주 큰 방패를 말하고요. 손방패는 이렇게 손에 들고 창이나 칼을 막는 작은 방패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둘러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갑옷 또는 성벽을 지칭하기도 한다고 하죠. 그토록 원수들의 공격을 철저하게 막아주시는데, 자,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냐면 그의 진실함이란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실되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진실되게 신실하시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다? 나의 피난처다. 나의 요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덮어주시고 재앙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이,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신 보호하심은 어떤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자, 지존자 그리고 은밀한 곳, 어떤 의미일까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존자란 다 같이 엘리온, 시작.
엘 엘리온 어떤 뜻이에요? 함께 말해보죠. 시작. 모든 우주의 주권적인 통치자, 가장 높은 분,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분,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분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존자.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것, 은밀한 곳은 영어로 쉘터, 피난처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어디를 의미하는 단어이냐면 지성소를 의미하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도 1년에 몇 번밖에 못 들어갑니까? 한 번밖에 못 들어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이 허물어짐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과 아주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귐 속에서 사는 것. 그런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7편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귐 속에서 살아가는 것.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했다 그래요? 하나님과 친한 친구처럼 얼굴을 대면하여 교제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열린 광성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온통 허락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은 그가 먼저 뭘 아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십니까? 어느 정도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예수님은 저 여러분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죠?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정말 인정한다면 그것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사랑한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이 어떤 뜻이다? 찰싹 달라붙다.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안길 때 어떻게 안겨요? 찰싹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아우 귀찮아, 이렇게 달라붙고 난리야, 막 이러지 않으셨나요 혹시?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을 때 뭐라고 하실까요? 귀찮다, 좀 가까이 오지 마 이라고 하실까요? 아니죠.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것이 단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결혼한 다음에 서로 경험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나만의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났습니까? 아니면 1대1로 만나셨습니까? 1대1로 만났죠. 왜 1대1로 만나셨어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더 알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우리가 친밀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하나님과도 내가 내 편에서 시간을 구별해 놓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특별한 노력을 안 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석자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는 것?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셋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다? 내게 간구하리니, 간구하는 것. 이 간구 한자를 보면 구할 구자 앞에 정성스러운 간, 정성 간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한다?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 하는 것이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것은 첫 번째 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뭘 해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특별히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91편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일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지존자, 전능자, 여호와. 자, 지존자란 아까 우리 함께 봤었죠. 어떤 하나님? 모든 우주의 주권적인 통치자, 가장 높은 분,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분. 여러분, 그런 분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 샤다이, 전능자 엘 샤다이. 이 엘 샤다이라는 표현은, 샤다이라는 단어는 엄마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모습을 표현할 때 샤다이라고 그런대요. 그럼 여러분,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 젖만 먹입니까? 아니면 엄마의 모든 애정을 다 쏟아붓습니까? 애정을 다 쏟아붓죠.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전능한 채로 계시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풍성한 것, 충만한 것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쏟아 부어 주셔서 그 자녀에게 있는 필요를 온전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측면을 강조하냐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91편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준 지존자, 전능자 여호와, 이 하나님을 아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적용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함께 말해 봅시다. 시작. 믿음의 선포를 한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선포를 한다. 시인처럼. 이 시편 91편을 모세가 썼다라고 전해지는데요. 모세는 어떻게 선포하고 있죠? 우리 2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2절 말씀에서 참 많이 이렇게 좀 격려를 받았어요.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무슨 창피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2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담되지 않으시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3절에 어떻게 하신다?
그가 너를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함께 말해봅시다. 시작.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이 그의 깃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진실함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1000명이 나의 왼쪽에서 10,000명이 나의 오른쪽에서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그 결과 나를 해치려는 악인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뭐한다? 나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편 91편 말씀 그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인 정용 두 번째는 함께 말해보죠. 믿음의 선포와 일치되는 삶을 산다. 시작. 믿음의 선포와 일치되는 삶을 산다. 자, 여러분 9절을 잘 보세요.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이렇게 선포를 했죠.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믿음으로 선포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선포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대로 실천을 하는 거죠. 믿음의 고백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거죠. 어떤 삶?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한 다음에는 그 믿음으로 선포한 내용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셨다면 내가 정말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거처로 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나무가 땅을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는 어떻게 하죠? 자기가 심겨진 땅에 뿌리를 깊고 넓게 내리죠. 그래서 그 땅으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흡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것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처럼 해야겠죠. 뿌리를 누구한테 내리고? 예수님에게 내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이심을 믿는다면 세 번째,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까요? 정성을 다해서 간구하는 것, 특별히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저에게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제목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기로 한번 경험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쉬우면 모든 사람이 다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나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부르짖음으로 전부를 다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만나 주신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전부를 다 쏟아부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엄청나게 위대하신 사랑과 우리가 나의 사랑에 만날 수 있으려면 내 편에서도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또 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간구하게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자라나는 것이겠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4절로 16절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4절로 16절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축복들, 어떤 축복들입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신다? 건져주시겠다. 아멘. 그 이름을 알면 어떻게 하신다? 높여주시겠다. 간구하면 뭐 하신다? 응답하시겠다. 환난 당할 때에도 어떻게 하셔서? 함께 하셔서 건지고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겠다.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구원을 경험하게 역사하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 위한 마지막 적용은 무엇일까요? 함께 말해보죠. 시작.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 위한 지성소의 시간을 구별하여 지속적으로 꾸준히 갖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성소의 시간,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 그 지성소의 시간, 그것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루 중에 시간을 구별해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하루 중에,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분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먼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루 중에 이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니 하나님도 그 시간에 저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시간 임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지성소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제가 기도 제목을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1번 시작. 하나님, 어떤 환난과 위기 앞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자라고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2번 믿음의 선포와 일치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토양으로 삼고 뿌리 내리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고 부르짖어 간구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환난 당할 때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할까요? 화면을 보고 읽으면서 기도해 주셔도 좋고, 오늘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먼저 회개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저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원하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지성소의 시간을 갖지 않았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제가 이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열린 광성교회 지체들 모두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지성소의 시간을 가짐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적으로 참으로 게을러지고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더 은밀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 하루 중에 시간을 구별하여 지성소의 시간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더 풍성히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되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를 주님께 의뢰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라는 명령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으로 반응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간구하여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그 환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